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워 보여도 더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여 있던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의 총 길이는 약 1600km에 이르는 상업 도로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 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로 나가는 길은 18절에 보면 홍해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8절에 보면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낮에 그 뜨거운 불볕, 그 불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밤에 뼈를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얼마나 평탄할까요? 우리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니 정말 평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곳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은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치게 돼요. 지금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돌이켜.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에게 돌연 변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라는 이 장소, 이곳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막다른 바닷가 끝 거기에다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갇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곳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겨와서 결국 그 사이에서 정말 갇힐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로가 봤어요. 3절에 보면은. 바로가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동 경로를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한다. 이거 이제 느껴진 겁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로의 마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 특별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는 정말 두려운 나머지 정말 이스라엘 애원하면서 이스라엘 내보냈어요. 그렇지만 일단 히브리 노예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예전에 노예들이 해주던 일을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노예 부려든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빈자리, 이 노예들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내보냈을까? 다시 잡아오자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이 동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자라는 여론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바로가 선발대 병거 600승 그리고 모든 군대 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올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셨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막다른 그 골목으로 끝까지 몰고 가셨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신 다른 큰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갇힌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게 하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 하나의 목적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를 하나님은 가지신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바다에 갇혔다 하는 소식이 딱 들려지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10가지 그 재앙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자신들의 칼과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칼로 병거로 이들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바로의 마음속에 든 거죠. 죄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갇힌 곳에서 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이었던 것도 막히게 만드시고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알건 뭐냐면 세상은요, 그렇게 쉽게 믿음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징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얼마나 버티었습니까? 결국 10번째 표징인 어떻게 보면 장자의 죽음으로 버티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국가적인 재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 정도 당했으면 이제 좀 깨달았고 정말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야죠. 그런데 어때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좀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 군대들 이끌고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만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 오고 붙들고 싶은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당해도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끝까지 공격하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저 택한 자들 어떻게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붙잡아 올까? 이게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놓아주지 않는구나. 끝까지 우리를 잡아당겨서 공격한다.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절대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굽을 급하게 나오도록 명령하셨고 급하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죄악된 세상에 절대로 미련 갖지 말라고. 죄악된 세상 이처럼 끈질기게 쫓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니 절대로 미련 갖지 말고 등 돌리고 빨리 나오라고. 이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의 길이 때론 어떻게 보여요? 위험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여서 우리가 감히 그분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거 마음에 새기고요.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떻게 보면 사실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그 배후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게 느껴집니까? 협소해 보이고 때로는 그 가는 길이 홍해 바닷가처럼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갇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열린 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겨운 막다른 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면은 구원의 마른 땅이 열려집니다. 막다른 물, 그 물길을 여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길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